할렐루야. 오늘은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욥은 잘 참아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고 또 자녀까지 한꺼번에 다 잃었을 때에도 오히려 그 와중에 욥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처럼 욥과 같이 인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며 의아하게 생각될 정도이죠.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견딜 만한 고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말로, 기록으로 보고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실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이 만약 욥과 같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만한 고난이겠습니까? 절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정신 못 차리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도 또 날마다 그런 자식들을 지켜달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습니까? 근데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어찌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특별한 존재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그렇구나, 역시 욥도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말씀에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저라도 욥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난감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실 때 뭐라고 위로의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혹여나 말을 했다가 도리어 상처를 줄까 염려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아마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 말을 한다 해도 욥에게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말없이 옆에 있어준 겁니다. 그런데 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자, 욥은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토해내는 것이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생일은 어떤 날입니까? 생일은 기쁜 날이잖아요. 모두가 매년 기억해주고 축하해주는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죠.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그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가족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의미겠죠. 그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함으로써 자신은 이 세상에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이 태어나는 그 날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힘들게 사느냐라고.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어려운 인생,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태어나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망적이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사실 욥의 말이 맞죠.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었더라면 아마 욥은 이런 고난을 겪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에 욥이 자신의 인생 자체를 저주하는 거예요. 스스로 원망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까지도 원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하게 해서 또 낳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바다의 사나운 괴물 리오 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그 마력 있는 그 어떤 그 힘이 자신이 잉태하는 그날을 저주했더라면, 그래서 잉태되지 않고 혹 잉태되었을지라도 어머니에게 태가 열리지 않아서 자신이 죽든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어머니 뱃속에 자신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냐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어머니에게 복을 주셔서 자신을 잉태하게 하고 태를 열어 낳게 하셨냐는 것이죠. 그때 주신 그 복의 결과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의 항변을 보면 참 거침없는 말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감히 인간인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막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것인데 오늘 욥은 너무 무례하게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욥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욥기 1장과 2장에서 정말 훌륭한 신학의 인격을 보여줬던 그 욥이 3장에 와서 갑자기 무너지고 돌변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의 모습과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욥이 서로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면 앞서 보여줬던 그 욥의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 그저 위선이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욥의 신앙이 결코 위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행동에 따른 이 하나님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봐야 되는데, 욥이 탄식을 쏟아내는 내내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욥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사실 이 고난이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욥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놀라시거나 당황하시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의 상한 감정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아까와는 다르냐고 욥을 책망하시지도 않고 그저 욥의 마음을 안고 그를 품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감정을 잘 억누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 또한 우리를 구성하는 인격의 일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일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슬플 때는 슬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감정은 우리 내면에 크고 작은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감정까지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또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까지 부정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표출하는 그 욥의 모습은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지극히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욥은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욥의 최선인 겁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래서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 욥이 오늘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욥의 모습, 또 그런 욥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믿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위선이 아닙니다. 고통이 닥칠 때마다 자신의 생애를 부인해대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린 주님 앞에서 성숙을 가장한 위선이 아닌
진솔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은 결코 불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욥의 항변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면 욥은 절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사랑,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항변과 절규가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절규와 외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의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말 힘든데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 내키지도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시라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저 하나도 괜찮지 않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항변하고 그 마음을 털어놓는 것, 쏟아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불신앙적인 행동이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믿음 없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추지 말고 위선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내 깊은 감정과 내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의 솔직한 이 고백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건하고 온전한 신앙인이어서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던 욥이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모습을 통해 저희가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주님 앞에 성숙을 가장한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저희 내면을 다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부터 저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그 위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겉으로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저희의 깊은 감정과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